내가 복음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에서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마음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안에 고백이 일어나죠. 종교적인 생활로 나의 마음이 오늘 좀 찬양 감동 조금 받고 말씀 들어서 좀 교훈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스님 강의 들으면 그날 웃음이 나오고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회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엇이 고백되느냐? 야, 내 안에 부족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끊임없이 받아 넣는 거예요. 채우고 싶어서. 근데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내 안의 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입니다.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빛을 창조하셨고 어둠을 창조하셨고 내가 흑암을 창조하셨고 평강을 창조하셨나니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이 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평강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 때만이 뭘 경험하느냐?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어떤 종교냐? 생명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생명의 종교.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그래서 내 인생,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만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인데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딱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버린, 세상을 넉넉히 이겨버린 그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생명의 종교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 주보를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했다. 아담에게 동일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네가 하나님 돼버려. 네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아담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생을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동물들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사실 아담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름이 되어버린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죄가 딱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결정되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보면서 어떤 분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 스타일이 멋있네?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여지는 거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이 나의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어떤 말도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어떤 분들하고 교제하다가 말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전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요, 그래, 저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없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렷이 무너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나는 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절대 태는 안 됩니다. 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순간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주님이시지 딱 생각하고 딱 그걸 정의 내리니까 뭐가 일어나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받아들이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기도하면 그때는 풀려.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내가 딱 마음에 먹어버리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소원했던 감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누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와,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재밌겠구나. 그러면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는요, 사실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느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나는 순간 무엇을 보냐? 나의 육신의 눈이 다 불만이야. 다. 뭘 봐도 불만이야. 이 스피커도 불만이야. 나중에. 내 머리 스타일도 불만이고 내 말투도 불만이고 뭐가 기준됐습니까? 나가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어느 누구도 말을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냐?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자유로운 인생이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억압을 받지 않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질 아니면 관계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며 삽니다. 근데 결국 그것 안에 이 의미는 깊은 의미는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있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느냐? 내가 믿는 내 마음 안에 이 4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고착되었던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 문제는 마음에서 오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사고친지 아세요? 마음 먹으면 사고쳐요. 마음. 머리에 생각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에 딱 몰리면 순간 사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42년 동안에 고착되었고 경험되었던 내 안에 있었던 이 감정과 경험과 이성의 사고를 깨트리려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감정과 사고를 깨트릴 수 있는 더 엄청난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내 감정이 동요되는 거예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를 사깁니다. 한 여자를 사귀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귀는데 다른 여자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보다는 두 번째 여자가 내 인생의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한번 어떻게 해요? 나의 판단도 어디로 가요? 이 여자한테 갈 수 있는 선택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그 고착된 것이 바뀌려면 나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볼 때 내 인생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늘 부부관계가 좋아. 막 자기 없이는 못 살아. 막 그러면서 저 푸른 초원이 자기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막 난리를 쳐. 밤에 뭘 하는지 난리를 쳐. 근데 문자 하나에 어떤 여자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 이 말 한마디 어떻게 된다?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까지 여보 내가 오늘 용돈 줄게 1,000만 원을 딱 준 거야. 여보 최고 자기 최고 그랬는데 이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주면 여자들은 좋아. 남자들은요 여자분에게 돈을 줘요. 제 얼굴 자기야 사랑해 백날 해봤자 이게 안 통해. 저를 보니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말로 막 빼었는데 말로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돈을 딱 주면 끝납니다. 여자는 돈에 약하더라고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났던 말이냐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하나에 마음을 바꾸죠. 여자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좋았던 마음 안에 문자 하나에
오빠, 다른 아가씨, 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 너무 행복했어. 이 말 한마디 뭐가 끊는다고요? 1000만원짜리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뭐요? 이 가치가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내 인생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알 때 내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만큼 하니까 때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치라면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마음을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가 매일 삶 가운데 선포돼야 되고, 그 삶을 경험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이 마귀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 중심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다 통치하고 싶었던 내 안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갔으니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뭘로 판단하냐? 그 말로 내 마음을 판단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끝까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들 마귀가요 끊임없이 육신의 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귀를 통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오늘 이 가운데도 어떤 분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불편함과 그 마음의 안 좋음이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먼저 판단 딱 해버리는 순간 내 마음 안에 고착되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눈에서 잘못된 걸 봐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갈 때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죄는 남이 아니에요. 다 나를 시작합니다. 근데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딱 바뀐 순간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네가 결정해. 그것이 다원주의 아니에요? 세상의 인본주의 아닙니까? 네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야. 느낌대로. 내가 판단하는 사람,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자꾸 우리가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고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포기해버리고 단절.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단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서로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요 서로가 통하거든요. 통하십니까? 할렐루야.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단절되면 그때는 같이 살은 섞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부부 살아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갈라지자는 거예요. 갈라져. 그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통치되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는 관점의 사람을 바라봅니다. 뭘 볼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봐요.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예요. 그게 부부 아니에요? 부부는 여러분들 암논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암논과 뭘로 만들었어요? 쑥놈이요. 쑥놈. 암논과 뭐예요? 쑥놈 맞네요. 쑥놈.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느냐?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로 누구를 만드셨느냐? 하와를 만드셨어요. 동물들은 암놈, 쑥놈을 딱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뭐냐? 합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뭐일까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결국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마귀예요. 그것은 뭐냐? 분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 내 안에 연합이 일어나요. 누구와의 연합일까요? 완전하신 그분과 연합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세상으로 봐라. 긍정적으로 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그게 좋은,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세상을 좀 이렇게 좀 편협적으로 보지 말고 좀 넉넉하게 봐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통치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이끌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을 한번 컨트롤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잔소리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남자는 안 변해요. 잔소리한다고. 안 변합니다. 변해요? 싸우기만 해요. 싸우기만. 남자는 잔소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잔소리한다고 안 변하죠? 잔소리한다고. 그렇잖아요? 잔소리한다고 안 변합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해보세요. 안 변해요. 열만 받아. 서로 싸우기만 해요. 그만 입을 닥치라고 해요. 입을. 나중에는 좋게 말하는 사람들 입을 닥쳐주세요.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정원아,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너는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도 왜 뭐라 그러죠? 애걸복걸해요. 자녀에 대해서 안 들어요? 야, 너 자녀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걸 못 믿으니까 그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셔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네가 바꿀 수 있어. 다 나.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살아봐. 결국 그 삶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뭐예요? 죽음 가운데 험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거제 회장님이 누워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최고의 좋은 호텔급에 누워있겠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의사도 그 최고의 아주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놓지 않겠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몇 천조를 갖다 줘도 이건희 회장님의 생명 못 살리고 있습니다. 살려 못 살려. 우리는 돈이면 다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못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의 반을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살잖아요. 복음은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영혼이 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재산 누가 하겠어요?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겠죠.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전 영역에서 전 영역입니다. 어떤 건 돼, 어떤 건 안 돼. 그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하게 마음이 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지막 하늘나라 한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 제 예수가 누구인가의 표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을 쓴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 되지 않을 때의 모습을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여러분들 특징 뭔지 아세요? 일단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기쁨 교제가 있을 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일단 기쁨이 있었고 삶에 대해 어떤 것도 걱정이 없었어요. 넉넉함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증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그 9페이지 이거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 이 책이 새로 이제 다시 다 정리돼서 그저께 정리가 다 다시 됐거든요. 페이지는 24페이지까지 갔는데 다 정리됐습니다. 옛날 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가 안 된 거고 새로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자, 이거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고백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딱 떠나버리니까 말씀이 딱 멈춰버리니까 그때 뭐가 있냐 저 안에 내면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없더라고요. 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에 늘 분주해요.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그분이 아닌 사역에 집중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간증히 세웠는지 이런 데에 뭐 내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뭔가 일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내가 나중에 드러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냐. 어느 순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요즘 이런 마음 생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는 좋은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짜증나고 좀만 해도 민감하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젠틀한 거예요. 미혹되어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내 안에서 경험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써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글은 어떤 것이 진짜 글이냐 내가 경험되고 내 안에서 이것이 사건을 이루어진 것이 진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다윗의 글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도서관에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마감 일자에 맞춰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가장 가운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국교회권의 전 세계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말씀. 시편 23편. 이것이 머리를 써가지고 막 짜낸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고백이 뭘로 고백해요? 그것이 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글은 뭐냐? 자기가 고백되었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것이 내 안에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고 누가 교제하지 않아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의 기쁨의 시간이 뭐야? 그것을 깨달은 말씀이 너무나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해요. 그것이 기쁘니까 뭐예요? 그거 전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뭘 고백하냐? 야, 배가 부르는 거, 배가. 여러분들 언제 배가 불렀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배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밥을 아무리 먹고 세상을 채웠어도 우리의 배부름, 이 영적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밥을 먹고 안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렀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머무를 때 우리는 배불렀다고요. 그럼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예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뭐요? 나의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께 고정시키면 뭐가 생기느냐?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느냐? 말씀의 삶을 적용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행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겨요? 와,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인데 이것이 믿어질 때 내 안에서 뭐가 있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럼 사역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옛날에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려니까 짜는 거예요. 설교가 짜려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루 일정이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양육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일주일 내내 돌아가잖아요.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제 제가 이 책 만나고 책 쓰고 다 양육 이제 시작했잖아요. 다 이제 계속 시작하잖아요. 한 명씩.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뭐가 옛날에는 왜 못해요? 이걸 짜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짜보려고. 남의 거 카피해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안 돼. 내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건 내가 실제니까 이것이 어려울까 안 어려울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있었던 것만큼만 전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아는 만큼만 전하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이선희 강도사. 각자가 믿는 고백 안에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고백돼요? 진짜 요한은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네요. 이 고백이 뭐야? 감사가 말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룩함이 보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으며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그 자체가 상급이요 보상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설교자가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나에게 상급이요 보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그리고 오직 뭘로 만족하냐?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뭐가 되겠다 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원치 않아. 다가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내가 나를 통해 뭐가 있나요? 그 공동체를 세워버립니다. 어떤 중학생이 은혜를 받고 왕따가 되었답니다. 혼자 살았어요. 근데요 지금 어떤 역사라는지 아세요? 그 중학생 학생을 통해 뭐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 너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근데요 벌써 4명이 생긴 거예요. 4명이. 4명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5명이요? 6명이 생겼대. 6명. 6명이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의 친구들은 너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늘 바뀌고 또 떨어질 거다. 생명으로 교제한 친구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부터 제가 쓴 이 복음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무시하더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아빠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성경 공부하고 있대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외로운 거 간단합니다. 생명소유하면 나를 또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교회는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를 만든대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드세요? 디모데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만들어버려요. 왜? 혼자는 못 살아요. 외로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혼자 막 제가 1년간 산에서 이렇게 나무들 앉혀놓고 했잖아요. 그것도 질려. 1년이면 그것도 너무 질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공동체를 만나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뭔가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뭐가 되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생명의 공동체는 뭐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만나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 아니라 그분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만난 그 공동체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 자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깊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친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어떤 성김이 아니라 그분이 그 예수의 생명이 끈끈한 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를 세웁니다. 진짜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낳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나를 통해 생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또 어린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든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나를 통해 뭐가 일어나요? 생명, 교회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태생합니다. 교회는 건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아버리면 그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생명이 그 복음 듣고 반응할 때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양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도 내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내 안에 확고해질 때 나가 앉으나 서다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명확히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의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참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참 제자는 뭐냐? 물질주의, 다원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뭐라냐? 역행하는 자다. 역행.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제자의 특징, 그리스도의 주가 되는 특징,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 이게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애매한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일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 아세요? 자기의 신을 벗은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편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 뭐래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정의되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 제자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멤버에 속고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자신을 고행하고 죽이는 훈련을 성경은 제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 두냐? 예수께 두고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자들을 누구라 그러냐? 제자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농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자발적 가치가 되는 사람은 자발적인 내 안에 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이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현대교회 제자도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는 반면 자기를 죽이는 평생 가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자기를 죽이는 평생 가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과연 제자의 삶이 자기를 죽이는 평생의 가정일까? 물론 자신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을 또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저는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장입니다. 끝나고 나는 매일 뭐라 그래요? 죽노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이 문장이 무엇이냐?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나의 내적 욕망을 억제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러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의 원문입니다. 원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 원문에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매일 죽는다는 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의미는 뭐냐? 원래적 의미는 뭐냐?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때문에 뭐예요? 유대인의 사심에 관한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3번 태장을 맞고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의 강도의 이용, 동족의 이용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15장에 뭐냐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기가 나는 매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감히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매일 죽음을 속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 뭐냐? 나는 매일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는 거 뭐야? 나의 손가락, 머리, 나의 내적인 욕망, 자의 욕망을 죽인다. 여러분들 그거 못 죽입니다. 언제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나의 욕망, 나의 내적인 욕망보다 더 크신 가치인 예수를 만날 때만이 이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아멘 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무슨 신앙이 있었냐? 내가 죽어도 자기 안에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다 나중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좋을 때는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진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에서 600만을 됐잖아요. 제가 강도사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망될 건지를 제가 20장 쓴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요 유럽교회처럼 돼버립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땅에서 잘 되는 것들, 내적인 것들, 내 안에 만족들만 얘기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로 세상 못 이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근데 이 죽음까지 직면할 때 무슨 신앙이 있었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만원짜리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100만원짜리를 잃어버렸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2천만원짜리 반지를 사주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반지가 100만원짜리가 이거 분실을 했어요? 제 아내가 선물한 거예요? 제가 선물한 거예요? 몰라요. 이 반지를요 제 아내가 2천만원짜리 나한테 끼워주면 저는요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추억이 있지만 얘를 제가 좀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좋은 거 이 마이크를 샀는데 이것이 분실했어. 근데 이게 50만원짜리야. 1000만원짜리 마이크 하나 사면 이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1000만원짜리 가치가 더 좋으니까. 세상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비워질까요? 안 비워질까요? 비워질까요? 안 비워질까요? 여러분들 마음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절대 안 비워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1000만원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자가 제자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천지 창조보다 성경의 어떤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스스로 표적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이게 기름 부하는 사역 하시는 분들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야 예수님에게 한마디였어요. 야 자 오늘 돌파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돌파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돌파이신 그분을 내가 소유해버려야 돼요. 아멘. 맨날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맨날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기름 받으면 세상에 다 그 사람들 세상을 뒤엎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신 그분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천지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스스로 표적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요나가 니느웨 성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제자들이 굴복당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엄청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것도 모두 자랑하지 못하겠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는 이제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부흥한다면 내가 어떻게 술집에서 하고 내가 아픈 자들 이런 간증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간증이 중요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이 능력이니까. 아멘. 오카노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을 불꽃처럼 살게 했던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도 오카노 목사님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못 살아요? 그분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아멘. 저는요, 이 복음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전화하고 만나고 했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려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나에게 생명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까?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와, 나도 인생이 이렇게 변했네. 난 단지 예수님 믿고 소유한 것 뿐인데, 그분 안에만 있었던 것 뿐인데 내 인생을 바꿔놨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얻어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기독,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거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한 게 좋아요? 세상은 계속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거 안 돼. 70년대 때 레스토랑 돈가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돈가스 실시대 가지도 못했죠. 부자들만 갔죠. 만약 그것이 똑같이 있다 해서 가겠습니까? 왜? 세상은 계속 변화를 요구해요. 변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보면 와 좋다. 이거 한 1년 보면요, 질량이 똑같아요. 아무 느낌 없어요. 뭐 에쿠스를 타도 처음에는 와 좋다. 한 1년만 타봐서 2년만 더 좋은 거 타고 싶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변화. 끊임없이. 왜? 사람들의 마음이 늘 바뀌니까. 안 그래요? 어제 좋았던 게 오늘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 좋아도 더 좋은 맛집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 맛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픽터적으로 사는 거. 왜?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누가 살아가느냐? 생명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개발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안간힘으로 살면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개발하는 것도 한계지. 70대고 80대 보세요. 인간을 70대고 80대면 표준화가 됩니다. 얼굴, 지식 표준화 됩니다. 대학 교수가 돼도요, 80이 되면 평균화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얼굴도 요즘 80 너무 이뻐가지고 90만 되면 얼굴이 아무리 이쁜 거 없어요. 평균화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하는 자연 원리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되면 생명을 낳지 못하면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한다. 그럼 못 되라 그래요. 축복된 가정이 거룩한 경건의 가정이라 그래요? 아니죠. 결혼을 했으면 생명을 낳아야죠.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교회의 부흥 방안을 효과적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효과적인 책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교회가 전략적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600만 명이 됐을까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제자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됩니다. 아멘. 오직 복음만이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말씀과 교제가 양육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 교회가 회복돼야 될 본질이 뭐냐? 현실에 맞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치를,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선포돼야 됩니다. 나이가 행했던 기적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기적이 아닌 그분이 2000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목회 성장을 위해 막 엉당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고생합니다. 전혀 그게 관심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지? 생명이 무엇이지?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 저는 다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말을 내가 이제 믿어지는 거야. 이런 말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인생이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계속 내 인생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생명은 반드시 싹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씨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성 중독자가 성을 끊어버리고 쇼핑 중독자가 쇼핑을 끊어버리고 그 허한 마음들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인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저만큼 열정적으로 산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저는요 내 인생을 들여버렸다니까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근데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뭔가를 해도 되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사건을 맨날 들었던 그 사건이 내 안에 진짜가 될 때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그 역사가 있는 자,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중에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지막 사명이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왜? 그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일어날 때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비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의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어디로 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겸손히 들으시고 반응하십시오. 맨날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안에 변화됐냐고요. 변화 안 됐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말하지 마세요. 변화돼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하늘양교회가 그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변화됐습니까? 변화 안 됐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진짜 변화됐으면 생명이 있죠. 그럼 우리가 다시 겸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엉망인데 그럼 뭔가 내 인생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상관이 그게 안 된다면 갈망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을 주십시오. 복음 잡으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물질이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지금 저는 경험하고 살아요. 와 넘치네, 신기하다, 기적이다, 기적, 이건 엄청난 일이다.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경험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거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인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일어날 때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버립니다. 왕따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왕따가 되지만요. 나중에 안 그렇습니다. 붙더라고요. 희한하게 붙어요. 사역자들이. 저는 전화 한 통화 해준 게 없는데 자기들이 전화해요. 만나고 싶다고. 내가 밥 한 끼 사준 것도 아닌데 생명이 있어버리니까 모이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시대 아닙니다.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준 거고. 외로워요. 저도 외롭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동체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 안에 공동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갑니다. 아무리 물질을 쏘아붓고 아무리 잘해도 생명이 같은 생명이 안 돼버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같은 복음 가져야 돼요. 사도